소속된 교회도 교단도 없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성경에 나온 대로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얻었죠. 이 행복의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방법이 담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특별한 책.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관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교회를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해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죠.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 이제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설, 산불,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인 줄 아세요? 각 나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륙기계에 넣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끝날지 모를 정도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 산불이 일어나면 무려 한 달, 두 달씩 타고 있다고 합니다. 끌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국군이 점점 다했다는 징조가 만연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경제 부흥의 기적으로 다 주목한 때도 있었지만 IMF를 이후로 1997년도 일어났죠. 그 이후로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운은 다시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발 도상국가에게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 제조 공장이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뭐 한때는 기술력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중국의 기술이 미국 코앞에 있는 지경에 우리나라는 증발되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망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안 합니다.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밑으로 내려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낳기 싫어하는 판에.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자녀 하나 기른다는 게 뭐 돈도 돈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한 목숨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 낳아서 기를 필요 있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더 합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도 터져서 약 한 3년 가까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모든 산업이 피폐해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회에 가서 눈물을 쏟아가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 어떻게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뭐 부존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했더만 교회 목사들이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헌금 바쳐라, 11조 칼같이 내라, 뭐 이런저런 성경에도 없는 뭐 임직 헌금이니 뭐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대형교회 되는 목회 성공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끝내주셨죠.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 예배로 활성화하게 되고 나서 교인들이 30, 40%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가 없습니다. 한때는 뭐 1000만 명의 교인이라 하는데 지금은 600만 명이나 될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시골에 교회 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도시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절반 이상의 교회가 교인이 10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중년 교인들이 나이가 먹고 이 세상을 떠나면 문 닫습니다. 새 신자들 거의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의식 드리고 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떠드느라고 수다 떠느라고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며 가면서 종교주의자들로 변질된 지 오래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이제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구한말 들어왔잖아요. 120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망조가 들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도 동성애 합법화하고 아주 생쇼들을 하고 있죠. 한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불모지에 전염병과 온갖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열망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를 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종교 차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셨어요. 앞으로 전 세계 교회들은 20, 30년 지나면 4분의 1, 5분의 1로 남을 겁니다. 종말이 초입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성령님께서 임박한 종말,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는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심판의 날이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가 요즘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 잘난 유튜브 대형교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느라가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잘했다고 합니다. 뭘 잘했는데? 헌금 내는 거 잘했다는 거 봐. 예배에 참석해주니 아주 감사해서 뭐 견딜 수가 없나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교인들이 기고만장하지.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까지 내줬으니 지가 왕인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도 먹고 살려고. 아니, 종교사업장 만들어서 고객이잖아. 한 명이. 뭐 투자한 것도 없는데. 알토란 같은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하지.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눈이 벌건 거야. 어? 대형교회 치고 세습 안 하는 교회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 하면 교인들이 원해서 한대. 교인들이 원해서. 소규모 교회, 교인 10몇 명 되는 교회 세습하는 거 봤습니까? 교인들이 원해서? 교인들이야 원하지.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 사람이 없어. 자기 아버지 평생 10명도 안 되는 10명 되는 교회 섬기면서 아주 배 굴는 거 봤잖아. 근데 어떤 아들이 거기 물려받는다 하겠어. 대형교회니까 물려받는다고 아주 눈이 벌긴 거지. 종교사업장 됐다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나 다 아주 돈에 환장했지. 성령님이 그랬었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계시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든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야?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 명문대학 들어가고 자기 남편 승진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봐요. 궁금하면 들어보시라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와서 5분 동안 한 바퀴 돌리고 시간 남으면 2바퀴도 돌리고 5분에 5바퀴도 돌릴 수도 있어. 그러니 뭐 기도할 게 뭐. 옛날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지금 기도 안 해. 제가 물어봤어 한번. 그랬더니 기도할 게 없대. 기도할 게. 지금 뭐 연금 받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뭐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한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뭐 삥 뜯는 줄 알아. 그러니 하나님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분노를 쏟아붓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해서 받은 그 징벌들을 써놓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현대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인도나 뭐 거기 데는 50도가 넘는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50도가 넘는다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진짜 희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학교에 보내는 게 더 두렵지 않아요? 요즘 학교는 학교도 아니야. 초등학교 애가 교감 선생님 귀싸대기 때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
어? 그래도 처벌할 게 없어. 걔는 이전에 이런 학교에 계속 그렇게 사고를 쳐서 5번인가 6번인가 옮겨 다녔다 하더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애들이 뭘 알겠어, 솔직히. 어? 인권이니 뭐니 해서 체벌을 금지하다 보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잠언 한번 읽어봐. 자식들 때려도 안 죽는다고 써 있습니다. 매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간다. 매로 그 죄들을 고쳐야 되는데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우고 있죠. 영성학교도 그렇더라고요. 영성학교에도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 안 듣는 애들은 내가 핀세트로 딱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그런 애들은 영성학교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성학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시키는 곳이고 훈련시키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자식들을 내가 내 눈을 뜨고 구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제가 시간은 줍니다. 기회도 줘요. 충분히 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식들을 무슨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귀신의 새끼거든요. 성령님의 버전으로 말하면 좀비라고 해요. 좀비. 예언노트 읽어보셔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계시록 읽어봐요. 계시록.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무리라고. 사람 취급 안 해요. 귀신 취급하고 있지.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답답하긴 해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 얘기하잖아. 때려도 안 죽는다고. 때려도 안 된대. 그럼 내쫓아야지. 데리고 살 필요 없어. 괴물 키운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 자식 이쁜 줄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용은 그랬어요.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상황이 쉽지 않아. 그렇겠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당신네들이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할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았겠지. 그런데 끄떡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막 잡고 흔들고 막 누르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자식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막 뜯어 말리지.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찌어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데려가니까 못 고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얼마나 기다리겠냐 그러잖아요. 아니,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악한 패역한 세대, 사악한 세대. 믿음이 없다라는 건 사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잖아.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거지.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간질을 고치는 거 불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정신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정신질환 못 고치자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간질을 못 고치는 그 세대에 뭐라겠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니겠냐고. 지금도 똑같이 믿음이 없다니까? 간질을 못 고치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진단하는데 누가 그것이 아니다고 그러겠어? 지금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치유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필요 없답니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 필요 없대. 예수님을 아주 뭉개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다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뭉개고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어? 잘한다고 하겠냐고. 그죠? 당연히 니들은 보니까 사탄의 무리들이구나. 그죠? 사탄의 무리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교회 안에 미호경이 운집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어쨌든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봐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못할 것이 없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몇 번이나 있어. 그럼 뭐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성경대로 심판하지 목사들이 떠든 대로 심판하겠어? 신학자의 말로 심판하겠냐고.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걸로 심판하겠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생겼냐고요?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인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동물은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 현상을 각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각인. 그래서 각인을 한 동물은 즉각적으로 그 대상과 유대 관계를 형성해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 새끼가 알에서 부화해서 10분 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미로 여기서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노벨 수상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왔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시다시피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제가 보고 배울 수밖에 없죠. 내가 아는 게 없잖아. 그게 진짜로 알고. 나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하고는 다른 게 많아. 그래도 이미 내 두뇌는
이미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 교회에서 배운 게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들이밀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꿰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 거에 맞는 얘기들은 아 그래 성경 말씀이야 하고 안 맞는 것들은 참 이상하네. 난해하네. 이 말이 아니지. 그 목사들이 물타기를 하잖아. 아 그거는 그 뜻이 아니야. 이미 각인이 돼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네,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미혹의 영이. 속이는 영이.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겠는데 열매가 없는데도 뭘로 보고 판단해? 교단 교리로 판단한다니까. 칼빈이 얘기했다면 다 죽어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유명한 이중예언설, 이중예정설. 천국에 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나 웨슬리 저 감리교 거기 출신들은 아니다. 성경 읽어봐라. 아닌 사람도 많지 않냐 그랬더니 칼빈주의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게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안 한 사람들이래.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들 교회에 다니면 참된 교인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장로교, 침례교, 참된 교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다니까? 가르고 있어. 열매 따위는 필요 없어. 그게 열매래. 여러분도 영상학교 왜 왔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답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답이 있으면 여기 왔을 리가 있나? 물론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도 그래 내가 지옥같이 살다가 이 문제 해결하러 왔으니까 그래 내가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성령 안 계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지.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열매가 없다니까 뭐. 왜 그랬냐고? 이미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 와서 각인이 됐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시겠냐고. 그 많은 목사들이 다 거짓말 얘기냐고. 각인이 됐다니까. 뭐 성경 따위는 필요 없어. 예수님의 얘기는 필요 없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보내겠냐고. 그게 성경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인본적인 생각들, 교단 교리들,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이론들, 신학 이론들. 이론으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나를 찾듯이 도서관에서 찾는데 세상 책 가지고 신학 책 가지고 찾는데 도서관에 가서 성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을 뒤지고 있냐고, 신앙서적을 뒤지고 있냐고. 이미 미혹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은. 게임 체인저란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본 거 읽어드릴게요.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혹은 인물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드,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같은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들이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전쟁 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뭔지 아세요? 핵무기입니다. 왜 북한에 김정은 지금 죽었지? 김정은 아들 김정은이가 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라도 온 인민들을 다 굶어 죽게 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는지 아세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 미국도 못 건드린다는 거야. 사실 미국도 못 건드리지. 뭐 너 죽고 나 죽도 하는데 뭐. 다른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안 돼. 말하자면 거기는 전투기도 뭐 제대로 뜨는 전투기도 몇 대 없어. 그래도 핵무기 하나를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만만하게 다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도 만만하질 않아. 지금 뭐 오물풍선 막 보내잖아. 그래도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걔들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자극시키지 않으면 좋겠어. 뭘 탈북민 단체에서 보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제발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고 또 뭐 법으로도 뭐 만들어서 못 보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게 헌법소원까지 올라갔잖아.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기각이 돼버렸어요. 합법적으로 보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열받아 죽으려고 하지. 우리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면 좋겠어. 그래서 그동안 돈도 엄청나게 퍼주지 않았나? 제발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제발 우리 좀 우리는 건들지 좀 마라. 왜 그래?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 게임 체인저거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무기가 있는 데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게 영성학교가 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학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을 연기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봐주고 전 세계의 수많은 그 영혼들을 지옥에 지금 뭐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려보내는 일을 우리 영성학교가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오늘 이 장황한 소두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말하는 게 어렵겠어?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뭐 영성학교에서만 이 얘기 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귀를 간지러주는 설교 평생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이 펴졌습니까? 생활이 좀 나아졌냐고. 영성학교는 성령님의 명령하심으로 세워진 곳이고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 와서 여러분이 생활이 펴졌냐 확인을 바로 하는 거야. 삶이 나아졌냐 즉석 복권이랑 똑같아. 그 자리에서 긁으면 됩니다. 뭐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영성학교 온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영성학교 와서 인생이 펴지고 있고 삶이 나아지고 있고 점점 살만해지고 있는지 훑고 봐. 지금. 아니면 뭐 기존 교회 목사하고 내가 다른 게 뭐 있어. 말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덕담, 격려, 위로 은혜를 아주 경쟁적으로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이 나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굴고 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펴졌냐고. 아니면 나도 그 많은 종교 사기꾼들에 나도 거기 포함되는 거고.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생각해. 왜 사기꾼이냐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사기꾼이지. 안 그래요? 그들이 뭐 경건하고 내가 인생을 걸어서 신학교 나와서 내 인생 얼마나 쌩 고생하면서 내 자식들 제대로 된 옷도 한 벌 못 사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무슨 사기꾼이라니까 도끼들을 쫓아오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 양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면 사기꾼이지 뭐. 아니 본인이 나는 허접한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모스처럼 나는 그냥 누에치는 목자다 그랬으면 뭐 얘기 안 하겠지. 선지자라고 하니까 혼나는 거잖아. 그냥 본인이 나는 선지자 아니다라고 얘기해. 본인이 선지자이면서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참된 목자라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령께서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나 변화로 입증하면 되는 거요. 아니면 사기꾼이지 뭐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기꾼도 자기가 사기쳤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대요. 그런 거는 쉽게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참된 종이라고 철석같이 아무 증명할 이런 열매가 없는데도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에 다 인생 갈아 넣었다. 그걸로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영성학교는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성학교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준다는 거야. 그걸로 증명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사역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다, 약속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명심이 새기다는, 마음이 새기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얘기하는 거야 쉬워. 증명해 보이는 게 어렵지.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 이게 어렵다니까. 말하면 누군도 못하겠어. 내가 너희들의 사역을 돕겠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영성학교가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가 원대한 무슨 포부나 무슨 어떤 야망을 가져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영성학교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영성학교 왜 왔는지를 잊지 말으라고 내가 오늘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여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예배 드리는데 신목사 설교 잘하나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 좀 그렇지. 설교야 물론 잘하지. 그렇지만 뭐 굳이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 들어보고 뭐 판단하시면 돼.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계획인지는 몰랐는데 뭐 나중에 뭐 계획이 전부 많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죠. 기도와 말씀을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사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 예배도 한 번밖에 안 드려. 다른 뭐 봉사 같은 것도 없어. 뭐 여러분 전도하라고 내가 무슨 전도 폭발 뭐 프로그램 한 바퀴 돌려가지고 무슨 전도 팀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일 없습니다. 뭐 노인대학 뭐 무슨 아버지 대학 할머니 대학 그런 것도 안 해. 무슨 노인들 불러다 놓고 뭐 무슨 율동하고 뭐 대접하는 그런 것도 안 해. 뭐 그런 게 나쁘고 그거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뭐 동네 노인들한테 잘 보여서 뭐가 되겠어? 늘 얘기하잖아요.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씨다 그랬어요. 불을 일으켜야지. 불씨가 꺼지면 뭐 하겠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다 멸망당한 시대잖아. 종말에 노아의 시대에 물로 하나님 홍수로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했잖아.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내가 팔짱 끼고 하려면 해봐 그럼. 참나. 난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나를 시키나? 그러면 되겠어요? 예, 해야지. 예. 그래야 될 거야. 주의 모습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얘기해야 되나? 나는 계집이 아니니까 계집종이 그런 말 못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갈 때 꼭 태워주겠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시킨 일을 해야지. 잠든 영들을 깨우고 일으키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내 나라에 들을 자들을 모으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잠든 영들을 깨우고 일으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유튜브에다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 당신네들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 니들 그런 얘기로 도배해야 되지 않겠어? 깨워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에서 축복과 면류관을 받고 거기서 상급이 대단할 것입니다. 이런 쌩 거짓말이라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십자포화로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욕도 먹고 있잖아. 그래도 왜 그래 해야 되냐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듣고 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여기도 지금 많이 왔잖아. 여러분 내 유튜브 듣고 칼럼 듣고 온 거잖아. 안 그래요? 실명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처음에 김남 모 자매 우리 코치님이 처음에는 내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 얼굴이 어떻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얼굴 두껍다 그러겠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잘생긴 것 같이 보이네. 그랬다가 와 진짜 잘생겼네. 궁금하면 물어봐요. 오늘 감기 몸살 걸려서 오늘 못 왔거든요. 오면 꼭 물어봐. 진짜 그랬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막 콧방귀도 안 껴도 괜찮습니다. 나중 되면 잘생겼다고 이제 여러분 세뇌 될 거에 뻔해. 그래서 나는 집요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이크는 나밖에 없어.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마이크에서 얘기 안 하면 누가 못 들어. 그래서 마지막 때 내 종들을 모으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끄떡 안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면 대박이지 뭐.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루에 쇼츠를 뭐 6개도 올리고 7개도 올리잖아요. 막 지금 4,300개야. 그거 다 보려면 한 달 동안 밤도 안 자고 막 계속 봐야 돼요. 세뇌 되겠어 안 되겠어? 4,000개 보면 세뇌 안 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승천하시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 제자를 영혼권 사역이라 그랬어요. 제자를 양육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할 생각이 없어. 영상교회에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들을 내 집으로 불러라. 이거 내가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는 매일처럼 기도하면서 늘 이 얘기를 늘 내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했는데 어떤 가정이냐고요? 문제가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 식구들이 문제가 있나? 생각해보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오 제대로 왔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다가 두 자로 지르면 발광입니다. 발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을 하면 자꾸 웃고 그러지. 빛을 바르다가 발광이잖아. 발광 체하면 빛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발광하십시오.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 고질병, 당연히, 불치병도 낫는데 고질병이 안 낫겠어? 오늘 간질병 들린, 자녀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간질병 못 귀신 세대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밑에서 봐라. 산이 막, 이 산이, 백두산이 막 걸어가지고 한라산한테 가가지고 헬로 딱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잘 있었냐? 너 거기 계속 있다 너무 힘들지 않았냐? 가끔 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하고 또 잘 있어 하고 또 간다는 거야. 아니 성경책에 있잖아. 지금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신목사 발광하고 있네 이리. 불치의 병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데도 여기 와서 기도로 고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스타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스타일 아닙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 안 했나? 아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하나님은 이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주셔서 고칠 수 있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잘 해주셨잖아. 조선시대만 해도 기생충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무슨 홍역이나 수두나 걸리면 다 죽고 막 곤부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연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신, 천연두는 우두잖아. 그래서 영국 의사 제너가 그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맞으면 천연두 안 생겨. 옛날에 그 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마마라고 불러. 마마라고. 왕족 호칭을 붙였어.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럼 여러분이 천연두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믿음으로 고쳐야지. 그거 미친놈이지. 그렇잖아요. 쉬운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는데.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다 잠겼대. 여기 지붕 꼭대기로 올라왔대.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헬리콥터가 쫙 와서 사다리를 내리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야 하고 보냈대. 그때 막 기도하니까 보트가 와가지고 빨리 타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당신들은 가셔 그랬대. 그 물에 빨리 죽었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버려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쫙 나타나가지고 싹 만져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미혹당하는 거지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마. 고센 땅을 구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어. 고센 땅이 어딘지 아시죠?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원래 목축업을 했잖아. 그랬더니 애굽은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센 땅만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돼서 그쪽에 가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양들을 키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은 피해가게 만들었잖아요.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센 땅을 구별해야 될 것, 너희를 구별하세요. 한 번은 세겜에서 수꽃까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세겜하고 수꽃, 이게 지명 이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세겜에서 수꽃까지 하고 예의를 딱 한 게 아니고 세겜에서 이게 끝났어. 그러다가 또 세겜에서 잘못 들었나? 세겜에서 수꽃까지. 그게 무슨 뜻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겜에서 수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땅이 세겜의 수꽃까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역 세워주기 전에도 니들이 미혹경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해낼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명령은 이게 똑같아요. 세겜의 수꽃까지 너희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해내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게 10년 됐잖아. 사역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이제 지역 영상학교와 글로벌 영상학교. 지금까지는
교관들, 코치들,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지 말이야. 그래서 올해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니까.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10년 동안은 진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질 않아. 교인들도 뭐 성령 잘 몰라.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 따위는 바라지도 않아. 그림의 떡으로 한다, 성경이 그러시더라고.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한대.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그런 능력은 초대교회 때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여기서 온 사람들만 알았지.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에,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유가 왜 그랬어? 보여주니까. 소문이 아주 막 대단했지. 못 고치는 병이 없대더라. 사람들이 아주 막 떼거지로 왔습니다. 떼거지로 왔어. 오죽하면 굶어 죽는 사람 생길까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서 먹여주고 그랬을까? 지금이 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라고 훈련시킨 거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여러분들 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찌라시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하겠냐고. 아무도 그러고 할 생각 없다니까. 지금은 너나 믿어 너나. 그런다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너나 가. 그 시대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어. 불치병을 치유하고 고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들을 기적으로 해결해야 사람들이 믿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는 기도 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 훈련이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한 대로 여러분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기특하고 지혜롭다고 인정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신목사 좀 사람이 아니 이게 기도에 학대하는 거지. 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특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희망 고문만 시키면 영상학교에서 기도 올라가니까 내 인생이 없어. 막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성령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개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교회 안 가도 되고 기도원 안 가도 되고 어디서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발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허권을 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그 얘기는 아닌데. 뭐 하여튼 잘 새겨 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아. 특허권은 몰라도. 문제는 여러분도 내가 딱 전수를 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능력이 생기면 좋잖아.
여러분 맨날 쫓아와서 기도나 받고 그때 끝낼 거야? 여러분도 남들 좀 기도 좀 해주면 좋잖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둔 너희 자녀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덕담 나왔네. 안 한다더니만. 신목사 섞지 말고 절대 정신 차려야 돼. 어떤 성님 얘기해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얘기도 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하라 그랬습니다. 네 능력으로 해라 그랬어요. 참 네 믿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라 이제. 똑같잖아. 내가 너희를 능력으로 종으로 택했다고 그러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병도 안 고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가 희대의 사기꾼이지 뭐야. 그래서 이 학교가 거룩한 자들이 하는 기도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아름다운 양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아닌 거지. 거룩한 자들 옆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치료받게 해주는 것도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게.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제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더 이상 귀신의 포로로 살지 않고 그래서 여기로 불렀다. 이렇게 귀한 일을 너희를 부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신분을 밝혔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 기쁘게 여기는 가슴에 손으로 생각해봐. 기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해야 될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기회를 안 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옵니다. 선택하셔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고 전 세계의 교회, 한국교회도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어두컴컴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나라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게임 체인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당신 종이 됐어 도구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세계 이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